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20장, 21장, 2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이제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20장에 나오고 있고요. 또 21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하는데 땅은 분배가 아니라 성읍을 주는 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레위 지파가 살아갈 곳을 이렇게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8개 성읍을 그리고 그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2장에서는 이제 7년 동안 전쟁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므낫세와 갓, 그리고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있죠. 그들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실로에서 모여서 이제 그들이 전쟁하면서 얻었던 그런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또 솥대와 양떼들이 있는 그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갈 때에 요단강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저희들이 묵상하고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6군데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두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곳에 3군데를 두게 되고요. 또 서쪽에 3군데를 두게끔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도피성은 우리 주님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도피성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행사되기를, 그러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조건 결과로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어떤 과정과 의도, 결과가 어떻게 됐듯이 과정과 의도를 중요시하면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사고도 요즘에 블랙 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어제 미국에서도 69대나 이렇게 계속해서 추돌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뒤에 와서 받고 이렇게 핸들이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고, 그래서 막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사고들이 무수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요, 우연히 돌멩이를 던졌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아무런 의도와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도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해 보복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죽었어?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보복법을 그들은 그때 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또 잡히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계속해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원수 갚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죠.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피난처, 도피성을 그렇게 만들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두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아니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제는 재판 받을 때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게 될 때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놀랍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상태였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당시에 도피성은 이제 의로운 자만 받아주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두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오는 자에게는 다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은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은 언제나 보호막이 되어주시며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참소자인 사탄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죽어야 마땅합니다라고 참소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참소, 그가 행했던 일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노라고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타이폴로지 예표적으로 도피성이 우리 주님을 말하면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이들을 우리 주님이 살려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도피성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을 보면서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과 의도와 목적과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합니다.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매인자가 아니라 그 내면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살게끔 믿음의 눈으로 살게끔 우리에게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했듯이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피상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눈에 들보를 빼라. 형제의 눈에 티를 빼겠다라고 아우성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공의로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실제 삶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행사가 바로 이 도피성 사건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요. 땅 분배할 때도 반드시 이것이 주어지게끔 지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군데가 주어지게 됨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 이 도피성에는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갑니까? 아니요. 도피성은 다 들어가요.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9절에 보니까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해하는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도피성 대신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을 찾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떠한 도덕적 기준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잣대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찾아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압니다. 영원한 도피성 되고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오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게끔 우리에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이 도피성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부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피합니까? 어디로 가면 피하는 것입니까? 피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는 그런 식탁의 공동체로
영원히 함께하는 가장 친밀한 사이로 함께하는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 나아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임하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자로,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장에 가면은 이제 모든 지파들이 분배가 끝났어요. 처음에 우리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세 개 지파가 동쪽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남은 지파들이 7지파가 남았었는데 그들이 다 이렇게 제비뽑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21장에 보면은요, 이제는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나아갑니다. 제사장에게, 엘리야살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우리에게도 성읍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장 2절을 보니까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여러분 그 레위 지파는 경작할 땅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서 성막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들이 받은 그런 양떼, 11조로 받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은 11조로 받은 그런 양떼와 소떼 있잖아요. 이들을 먹여야 될 목초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될, 거주해야 될, 이제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성막에 일할 때가 있고, 아니면 조가 아닐 때는 이제 집에 와서 쉬어야 될 그런 성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목초지 같은 경우는 사방으로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이다 그러면 약 900, 몇 미터 되죠? 45cm가 1규빗이니까요. 약 920m 정도 되죠. 그것은 다 그 성읍과 레위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떼 양떼를 이제 기르면서 먹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레위 지파가 그렇게 요구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48개의 그런 성읍을 그들에게 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지파들에게 너희들 중에 성읍을 하나씩 내놔라, 이렇게 나눠주자 했으면 야단 났을 겁니다. 우리 지파가 몇 개 메고 몇 개 하고, 또 좋고 비옥한 그런 성읍들은 내주지 않고 저기 막 산지나 또는 광야에 있는 성읍들 막 그런 걸 내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의 48개 성읍을 뽑을 때는요, 이제 6개 성읍을 제외한 42개는요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제비 뽑아요.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성읍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제비를 뽑아서 딱 걸리면은 그게 레위 지파가 가는 성읍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성읍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내줘야 돼요,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분배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돕게끔 그런 마음을 주셨음을 알게 합니다. 자,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받은 기업 중에서 성읍을 레위 지파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온 그런 이스라엘 땅 전체에 이게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죠. 제사 드리는 일을 돕죠. 제사장을 도와서요.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을 따라 살게끔 그 가르치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한 거예요. 이러한 일 때문에 레위 지파는요, 전체 다 이렇게 뭉쳐있는 게 아니라 퍼져서 48개 성읍에 살고 있어서 그들의 삶의 신앙이 중심이 되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21장에 쭉 읽었습니다만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그 세 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앗 지파, 그앗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세 개의 자손들이 있죠. 근데 그앗 자손 중에서 아론의 그런 제사장 그런 가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개로 나누어서 성읍을 차지합니다. 가장 먼저 제비를 뽑기를 했는데 그앗 자손 중에서 다음에 여기서 제사장 그 가족이 먼저 이제 뽑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엘르아살이 되겠죠. 아론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제 비느하스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이 13성읍을 얻게 됩니다. 13개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와 제사장 가족이 되지 않는 그런 나머지 그와 지파가 있죠. 그들이 10개의 성읍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게르손은 13개의 성읍을 갖게 되고요. 무라리는 12개의 성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합하니까 48개의 성읍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다 뭐 마음대로 48개를 이렇게 제비뽑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문별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시몬 지파와 남쪽에 있는 시몬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13개를 얻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와 이들은요. 이제 10개의 성읍을 이제 얻게 되죠.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그 10개의 성읍에 의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얻게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가족들끼리는 이렇게 군데군데 모여서 있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레위 지파가요 성읍을 얻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걸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제비 뽑아서 그렇게 얻어요.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레위 지파 이때 제비를 뽑게 되면 그 성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10절이에요. 10절 보세요. 레위 자손 중 그와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 밖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 가장 강력했던 힘이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었잖아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뽑았던 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아락 자손이 있던 그 땅을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해서 갈렙이 가서 그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 갈렙이 받았어요. 근데 갈렙이 받은 그 헤브론을 누가 뽑아버리냐면은 이 레위 지파가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마음이 있고 그렇게 갈렙이 받았던 헤브론 땅이지만은 그 땅을 레위 지파에게 내줬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그 성읍의 밭과 촌락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취해서 내가 전쟁에서 얻은 그러한 헤브론 땅이지만은 아무리 소중한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론 자손에게 그 성읍이 할당되자 기꺼이 내어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은 이곳에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내가 가장 소중하고 막 아꼈던 그런 보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어쩔 수 없이 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소중히 여겼던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요즘에 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막 자기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올곧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녀들이 이제 고3이 되고 대학교 갈 때가 되면은요, 막 자녀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요, 믿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자기 자녀, 야, 너는 왜 다음에 대학 가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잘 섬기고 고3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 밑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아래에 내려놔야 됩니다. 막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좋아하면서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그 목사가 되고 또 교육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막 믿는 사람도 막 반대해요. 자기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되고 어쨌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또 반대해요. 뭐 선교사로 나가냐고 다른 사람이 해라고 하고 너는 그냥 직장생활 잘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면요. 갈렙이 막 여호수아에 나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도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그 안악자수 있는 그 땅을. 그래서 그 땅을 얻었어요. 근데 레위 자손이 와서 제비뽑기해서 헤브론 땅을 딱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말 없이 그것을 레위 그런 지파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그 뒤에 들어있는 그런 전략들을 얻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그 48개의 성읍이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저도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성읍을 줍니다. 그리고 받은 그런 11조를 받은 소떼와 양떼들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목초지도 하나님이 주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레위 지파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굶기거나 또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자 44절로 가겠습니다. 44절 45절 보면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대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그들이 딱 들어가게 될 때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맞선 자가 아무도 없게끔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다 정복하지 않고 타협해가지고 살아있어요. 군데군데. 그러나 그들이 대항할 수 없고 모두가 다 안식을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그때 당시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보게 돼요. 이렇게 만약에 전쟁과 다툼이 있고 뭔가 있었다면은요. 이제 22장에 나오는 그런 동쪽에서 왔던 그런 군사들이 있잖아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 돌아가지 못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워야 되니까요. 근데 이미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쫙 준 거예요. 아무도 대항하지 않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땅을 갖다 이제 점령하고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있죠. 정말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원수들을 다 넘겨주었습니까? 진짜 넘겨주었어요. 진짜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당된 기업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점차로 쫓아내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을 모두 쫓아내는 대신에 그들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겠다. 그들을 쫓아내렸으면 그들을 쫓아내면 그들은 다 쫓아내고요. 쫓아내주고 하나님 말을 잘 섬기는 그들이 될 텐데 그들은 이제 게을러지기 시작하고요. 그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종으로 부리고 얼마나 신나요. 그들이 막 도와주고 하니까. 그런데 점점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정착민의 문화, 이것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들의 문화를 막 따라하는 거예요. 막 풍요의 신 따라하면은 농사가 잘 지어주고 한다 하니까 막 그들을 따라서 막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실로에 그때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귀찮게 실로까지 가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데나 그냥 천막 치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데, 그럼 우리도 이걸 좋은 일이니까 우리 모방하자. 우리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정을 하면서 다 넘겨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그들과 타협하면서 그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힘이 더 세져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일들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 회개하면서도 한쪽 구퉁이를 좀 남겨둬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은밀히 즐기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곧 올무가 되고 함정이 돼서요 우리를 끌고 갑니다. 넘어지게 하는, 또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되고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게끔 하는 요소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장을 보면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불러서 이제 수고했다. 7년 동안 전쟁이 이제 끝났고 너희들은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약 5만 명 정도의 그런 병사들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22장 5절이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고 그에게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러분, 친근하다라는 것은 친밀하다라는 것이죠. 서로 막 가깝고 친밀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깝게 되고 친밀하게 됩니까? 성경은요, 그의 계명을 지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근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고 친밀함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표면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죠. 마음을 다하고 이거예요.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그를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그에게 예배드리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든 그런 군중들,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라.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살아가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친근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을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와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므낫세 지파는 2개 가족밖에 없었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넘어가려고 할 때에 그들이 그곳에다 단을 하나 쌓아요. 단. 요단 강가에 단을 쌉니다. 그들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단을 싼 거예요. 그 단이 뭐냐면은 엣이라는 단이에요. 엣이라는 단어가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의 제단을 쌉니다. 이 소식이요 실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온 거예요. 들려오니까는 이 실로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로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군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전쟁을 하러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죄를 지면은 그 죄를 갖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렇게 물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부올의 사건이 있잖아요. 이 부올의 사건, 음란 사건, 이 우상을 섬기는 음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모두에게 그러한 죄가 나타났잖아요. 연병이 퍼지게 하고 거기에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24,000명이나 되고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아간의 그 범죄 한 명이 범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행진했는데 맞고요.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게끔 실패하도록 그렇게 했죠.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빨리 가서 그들을 갖다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막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 비느하스하고 그다음에 천부장들 각 지파의 천부장들이 가서 사정을 알아보러 갑니다. 근데 그 알아보러 간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 제단을 쌓는 이유를 듣게 돼서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살았다. 만약에 제단을 쌓고요.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말고 다른 데서도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고 화목제물 드리기 위함이고 번제도 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단지 증거만 삼기 위하여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말하기를 요단강 이쪽에만 요단강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땅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지 않냐 해서 증거의 단을 모형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만약에 서쪽에 있는 그러한 지파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마라고 말하면은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거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경외하고 싶다. 그래서 증거의 단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에피소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곳에 22장에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그들이 이제 쫓아왔던 비느하스와 제사장과 그 천부장들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실로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그랬더니 실로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즐겁게 되었다라고 33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믿는 자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보면은요, 우리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 박수를 치고 나갑니다. 요즘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끼리 막 싸워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면은 우리도 같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으면요, 우리도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세워야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유니버셜 처치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각 지체가 서로 연결해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져 가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져 가야 될 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진리를 떠난 이들은요. 한 형제 자매로 세울 수 없음을 또 알게 합니다. 다원론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어제 신문에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요. 다원론. 종교를 가진 사람들 서로 하나 되자. 말하면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자.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럼 평화롭게 살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22장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들과 섞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형제자매는 서로 하나 되고 또 서로 함께 행복을 누리며 또 서로 권면하며 격려하며 살아야 됨을 사랑해야 됨을 두 가지를 동시에 2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대충 해서 타협하면서 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버리고요. 말씀일 때는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 되면서 사랑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세워갈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세상에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장, 24장 두 장이 남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장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